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름 사역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또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도 그 부활, 십자가 이외의 부활은 영광이고 소망이고 또 능력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골고다 고난의 길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오히려 제자들은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 함께했던 참 스승이요, 참 아버지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인생의 고립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재가 자신들의 삶에 혼란과 혼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또 사라지시면 두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믿음이 있을 때는 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길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대신해 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해져 있고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일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성큼 한 걸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리시는,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사랑,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더욱더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곳에 계신 것이죠. 특별히 그곳에 계실 때에 감각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특별히 이 보혜사 카운셀러, 우리를 돕고 협력하여 인격적으로 내재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공동체의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 each of them,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한 사람마다 한 명마다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꺼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마음의 밭에 따라, 그들의 기도의 강구에 따라,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됩니다. 얼굴이 달라도 괜찮고 피부색이 달라도 괜찮고 그의 사는 형편에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각 사람마다 그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 체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개인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의 공동체요, 또 말씀의 공동체요,
또 교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됩니다. 또 온 백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딱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빛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바라보게 되어 있죠. 많은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믿는 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열매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그곳이지만 그 평범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성령으로 시작된 개인 또는 공동체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 분위기와 느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을 기웃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니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보고 그 일을 감당하면 꼭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를 온전하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온전한 동기가 생겨서 하게 만들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다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땅값을 조금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여 그렇게 드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흉내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위기와 느낌에 휘말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아내 삽비라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또 다른 경고나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감싸고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비춰내시는 거죠. 저도 2부 예배 때랑 지금 3부 예배 때 설교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2부 예배 때 여름 사역 가운데 행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약 30분 동안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띄우고 기분 좋으니 좋으냐? 그렇게 여름 사역이 지금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나냐? 하나님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강력한 책망이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되게 많이 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강단에서 여전히 성령을 속이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러나 의도를 담아내고 강요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제가 호흡할 수 없는 순간에 한 호흡 한 호흡 하는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을 흉내낼 때 오는 결과이죠. 무엇인가 성공과 무엇인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나만 장관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큰 용사요 존귀케 받은 아람 왕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나 실상은 나병 환자인 거죠. 실상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겸손치 못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전히 하늘에 향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으로 시작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의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하듯이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무엇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분배의 문제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 이 분배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받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우리의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입니다. 내부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고 성령을 속이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외부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5장 17절 1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외부적인 문제라고 했죠. 신실한 사도들은 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좁은 길이지만 믿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은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의 극대화가 되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이를 가는 그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는데 그 실상은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흩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삶의 정황이 흩어지십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더 좁아지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기쁨은 빼앗겨 버리고 그 자리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괴로움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처한 상황,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 이면에 하나님이 막 흩으시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막 핍박과 환난을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7장이 되어지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부터 대제사장, 특별히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때문에 결국 돌을 맞았거든요. 자막이 없습니다. 7장을 한번 펴시죠. 앞장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짧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했길래 핍박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절부터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다. 자,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상 애굽으로 이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심한 노동을,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이거는 성도님들이 읽으십시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 자기의 온 집의 통치가,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은총과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자기 온 집,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도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흉년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큰 환난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5의 사람을 다시 애굽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번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넘어가면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 건지셨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 나일 강가의 죽음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출애굽기 처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동포들을 모세가 죽이나 40년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가 지난 후에,
자, 몇 절입니까?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무서 감히 바라보지. 성도 여러분, 이제 36절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제 말씀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36절이면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광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이 무리들은 성령을 거스르면서 돌을 들어 그 말씀 앞에 찔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장에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의 사건과 역사를 멈추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건질 수 없는 문제면 하나님이 대신 건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면 지금 먼저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2부 예배 끝나고 책망을 하나님 앞에 들었냐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영광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모든 히브리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 애굽의 세 왕이 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학대와 압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스스로 있는 자에 쉬지 않는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애굽에 학대하는 애굽의 세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을 아는 그 보잘것없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찬란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흩어졌겠습니까? 오죽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환난이 있으면 흩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흩어지면 무엇해요? 주거지를 알아봐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의 양육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렇다고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오늘 8장 4절에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이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흩어짐이 있을 때일지라도 애굽의 학대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보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흥하게 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회복되는 이유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기쁨이 웬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웬 말입니까?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이 학대와 압제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 슬픔과 그 정말 사람을 잃었던 그 마음의 공동체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기쁨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은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짧게 아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대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되었던 어제 하루는 어떤 거였냐면 진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버스에 내릴 때는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수영장에 물을 버릴 때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 봐 그 시간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묻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장로님들 거기 200인분 구셨는데 처음에는 좀 탔어요. 제 마음에 염려가 있었는데 이 먹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고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저희가 태운 고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근데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3시간 정도 구시니까 이제는 그 고깃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장로님들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장로님 그냥 가셨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집회 9시 반까지 참여했는데요. 아이들이 그 십자가 손들고 그 꼬맹이 애들이요. 어제 삭개오 설교했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6살 아이도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대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 셋째 아들이에요. 삭개오 만든 나무에 있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삭개오 얘기 아시죠? 세리고 부자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의 공허와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준이도요 있나 봐요 그게. 그래갖고 저희가 영준아 속히 내려와, 영준아 속히 내려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요 6살도 인생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하시면서 영접하거늘 즐거워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근데 아이들이요 주여, 제가 다음 주에 혹시 동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찍었는지 안 찍었는데 애들이요 촥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소망을 두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렵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학대를 받은 애굽의 하늘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못 되어서 석 달도 그 안 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게벳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더 기를 수 없는 그 모성애, 엄마로서의 끝까지 간 그 한계 속에서도 던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셔서 다시 그 요셉의 어미 된 손에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왕집사님이랑 교제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회야 예비박이 정말 이게 전문적인 거냐고 했더니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예비박이요, 프로들은요 오히려 그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나 하나 둘 이렇게 하죠. 근데 프로들은요 딱 들어가기 딱 전 이렇게 지휘봉 있으면 예비박 딱 들어갈 때부터 온몸에 있는 호흡을 최대로 늘려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신앙의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를 수 있겠구나. 꼭 아마추어들은 헤이 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아마추어예요. 신앙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먼저 일하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호흡을 제대로 하고 학대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돌아가셨는데 맞아,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 라고 이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갖는 게 진짜 믿음의 어떤 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웅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소망이 뭐라고요? 지휘자 되신 하나님의 앞에서 먼저 예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를 막으시고 하늘의 비를 내리시면서까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악한 왕도 마귀의 세력도 어둠의 권세도 돌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영원까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부라와 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웅장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성도들, 예수님 믿는 거 원래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성령이 충만한 자들도 심지어 오죽하면 돌에 맞아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끝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만나볼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의 열심을 향해 자기가 마음껏 기뻐하고 흩어지지만 흩어지는 이유에 관심을 쏟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죽음도 감당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인자가 서신 것을 보게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갈등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이 성령의 충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흥하게 되게 하옵소서. 왕성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쉬지 않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임하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문은 좁은 길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대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이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순복하고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의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에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끔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에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과 더불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굳은 마음, 다친 마음, 상한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빛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손에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잠깐의 멈춤보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음보다 크심으로 위대함으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압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큰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사역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고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